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든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준비되셨나요?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낮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쁜 때도 슬픈 자가 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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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나라 함께 모든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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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떻게 시동이 좀 걸리셨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미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미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미시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의 침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믿으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세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정말 나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라고 우리 정말 내 영혼에 외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우리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웃는 얼굴로 안녕하셨습니까. 예. 제가 KM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셨어요? KM 때 이야기 드렸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린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겠죠.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힙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들을 만들으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한번 더 뒤로 나가보면 나는 고통받는 것이 좋다 싫다, 싫으니까 어디다 갖다 치워주든지 아니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추운 날 모닥불을 피우죠. 그래서 한 5m 정도 이렇게 옆에 있으면 좀 따뜻해요, 그죠? 점점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더 따뜻해져요. 아주 좋습니다. 한 1m 정도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어떻게?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점점 뜨거워져요, 그죠? 근데 좋았으니까 아예 그 속에 들어가 버리자. 그러면 타 죽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의 그 뭐라 그럴까? 고통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이 고통이라는 게 어떨 때는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고통받는 것이 싫으니까 나에게 고통 주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었으면 좋겠고, 캔서도 없었으면 좋겠고, 뭐 굶주리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너도 나를 괴롭히니까 너도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왜? 네가 나를 자꾸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괴롭히는 것들을,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는 것만이 가장 좋은 솔루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요 일을 안 해. 여러분
평생이 가도 배도 안 고파. 그러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안 먹죠. 그리고 뭐 하여튼 세상에 아무것 뭐 나에게 고통스러운 게 없다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는지 아세요? 공동묘지 가면 있지. 공동묘지 가면 나에게 괴롭히는 거 딱 하나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인간이 더 이상 어딘가로 발전을 못 해버립니다. 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인간의 모든 이 발전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고통에서부터 왔습니다. 고통에서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헤쳐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고통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그 고통에 져서 더 큰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뭐 죽든지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었으면 좋겠고 암도 없었으면 좋겠고 뭐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없애는 것만이 최선의 이 상태는 아니라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지나가는 알러지 같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뭐 어떨 때는 죽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고 어떨 땐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뭐 90% 이상이 죽었다, 뭐 사망률이 90%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률은 그저 한 뭐 전 인구를 다 합치자면 뭐 한 2%에서 한 3% 정도, 그 정도도 많기는 많죠. 그렇지만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잽이 안 되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패닉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패닉하면 사람이 흥분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까 하고 똑똑해지는 방법을 요즘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능이 발달하지 않으면 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런 말이 있죠. 한국말에 뭐라 그러죠? 그거? 그러니까 이게 괜히 쓸데없이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소한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영어로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노벨, N-O-V-E-L.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노벨.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특별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저도 뭐 모르고 따라했죠. 노벨 바이러스,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 그랬죠.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노벨을 쏙 빼더라고. 과학자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의학 잡지들 이렇게 보니까 의사들이 어느 순간에 노벨이라는 소리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웬 무슨 이유로 제가 찾아봤죠. 구글을 찾아봤더니 구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노벨, N-O-V-E-L. 새거라는 거야. 새거. 이게 무슨 특정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요놈께 무슨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요게 이제 고유명사인가 보다 그랬죠. 무식하면 곤란하지. 그래서 저는 노벨이라는 게 무슨 개 이름인 줄 알았어. 이름이 아니고 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벨을 빼더라고. 왜 뺐는지 아세요? 새거가 아니니까. 물론 이것이 처음 이렇게 우리가 듣기는 처음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역사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뭐 조류독감 있었죠, 그죠? 한국에도 그렇고 뭐 조류독감 또 뭐 돼지독감 생각나세요? 콜레라? 아니 콜레라 말고 돼지독감 생각 안 나요?
나죠. 돼지독감, 뭐 돼지독감 이런 그런 이 짐승에서 보통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는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인 이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뭐 돼지라든지 그러니까 이 동물이죠. 동물. 예를 들자면 뭐 박쥐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람들에게 오는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중국에서 뭐 한 2-3천 명, 한국에서도 뭐 몇십 명 이렇게 사망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독감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18년이죠. 1918년에 지금부터 한 102년 전이죠. 102년 전에 1918년이라 그러면 오늘 3.1절이니까 우리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죠? 유관순 씨, 유관순 여사라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유관순 씨는 돌아가실 때 18인가 19살이었대요. 그 유관순 여사라고 그러기는 조금 그래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을 여사라고 그래야 되는데, 유관순 열사, 그렇지. 유관순 뭐 아가씨, 소녀 뭐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전 세계에서는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몇 차?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일본하고 소련하고, 그러니까 소일 전쟁이라고 그러죠. 소일 전쟁.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막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일 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 역사 시간은 다 지나갔으니까 그냥 있었던 걸로 하죠. 그죠? 우리 생각나요? 중일 전쟁 뭐 이런 거. 러일 전쟁 뭐 생각나요? 러일 전쟁 때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겼다. 맞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일본이 이겼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사실 1차 대전이 막 한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막 독립운동하고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정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1918년에 전 세계에 유행했던 독감이 있었습니다. 그 독감이 군인이 전쟁터에서 1차 세계대전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왜 모르고 지나갔는지 아세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왜 안 했느냐?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아 죽은 군인보다 전쟁터에 나가서 감기 걸려 죽은 군인이 더 많다고 그러면 전쟁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다 안 나가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군인들이 나갈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죽을 각오하고 안 나갑니다. 나는 살아올 거야 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약속도 하고 애인하고 약속도 하고 가잖아요. 근데 가면 50% 이상이 감기 걸려 죽는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의사들만 알고 있었어요. 물론 군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전 세계적으로 1차 대전 때 죽은 민간인, 군인 합친 것보다 1918년에 돌은 대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독일이 또 전쟁을 일으키죠. 무슨 전쟁?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2차 대전 때는 한국 사람도 많이 죽고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1918년 대독감 시즌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우와. 그런데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 플러스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 플러스 그 후에 또 뭐 있었죠? 월남 전쟁 있었죠. 월남 전쟁 플러스 한국 전쟁 플러스 그 전쟁에 죽은 모든 사람보다 1918년 대독감 때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와,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한 20살, 30살, 40살, 50살까지는요 그런 거 있었는지조차 모르겠노라. 그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 대독감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 폐결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폐결핵. 여러분 폐결핵 생각나요? 폐결핵. 영어로는 몰라. 결핵. 영어는 투벌큘로시스라는 거예요. 투벌큘로시스. 옛날에 한국에서 지금부터 한 50년 전, 뭐 요것밖에 안 되죠. 50년 전에 한국에 폐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폐병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폐병 걸리면 고기 많이 잡수고 죽습니다. 고기 먹으면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고기 많이 먹었는데 대개 폐병 걸리면 그냥 사람들 죽었어요. 요즘 폐병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폐병에 기가 막힌 약이 나왔다. 기가 막힌 약이 나왔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이게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그 유전자가 이제 돌연변이하면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면역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벌써 백신이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예방 주사가. 근데 왜 예방 주사 안 맞느냐면 아직도 임상 실험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죠? 한 2~3천 명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왔다고 맞으세요. 그러면 몇 명이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맞을래 안 맞을래? 다 맞겠죠, 우리. 그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맞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한 8억 명이 다 맞겠죠. 8억 명 맞으면 그 주사에 부작용이 있다 없다? 모른다. 안 해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작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명이나 죽을까? 훨씬 더 많이 죽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거 이제 주지를 못합니다. 이걸 얼만큼 줘야 되는지, 몸무게에 따라 줘야 되는지, 뭐 이걸 얼만큼 부셔서 줘야 되는지, 이걸 물에 탈지, 어디에 탈지 이걸 잘 모르니까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임상 실험을 하려면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 1년 반 정도만 지나면 이제 백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년 반 정도만 살아 있으면 돼. 그때까지만 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 진짜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에게 어떤 이렇게 역경이 딱 닥치잖아요. 힘든 일이 딱 닥치면 그거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근데 문제는 누가 이겨내느냐입니다. 누가 이겨내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이 자기에게 이렇게 닥쳐오면요,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역경이 닥쳐오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역경이 닥치는 거 싫어. 치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역경을 주면 어떻게 돼야죠? 치워주세요.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오는 역경을 그냥 치워주세요 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 역경을 이기고 거기서 배우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기 개발 뭐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게 믿음하고 뭐가 상관이 있는지. 저는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만 그냥 믿으면 되지,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되지, 무슨 자기 발전 뭐 이런 걸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점점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놔 보니까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손주가 이제 3명이 아닙니까? 제가 손주 손녀에게 바라는 것이 딱 있다면, 그냥 물론 하나님 따라가고 천국 가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제가 할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원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거에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다 그러면 고통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가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의 뭐 건강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괜스레 고통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생각나는 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바깥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찬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치워야 되니까, 저 사람을, 저 일을 뭐 이런 거 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그 환경에 대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한 그런 거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남을 고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불가능해. 그래 보세요. 맞아요. 당신 불가능하지. 당신을 고치기는 불가능합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입니다. 나는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는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내가 정말 나를 이렇게 발전시키려면, 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지금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진심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그거 발견이 되면 그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랬죠. 손을 씻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 손 씻고 계세요? 잘 씻고 계세요? 제가 손을 씻으려고 하니까 손을 많이 씻으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손이 드라이 돼요. 손이 드라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손톱이 자꾸 말라붙어요. 손톱이 말라붙으면 손톱이 이렇게 까칠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매주 이제 양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양복을 입기 위해서는 넥타이를 해야 되는데, 넥타이를 매려고 그러니까 넥타이가 한 몇 번 하니까 이게 이렇게 솜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손톱에 자꾸 올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를 발랐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매니큐어. 보니까 있더라고. 근데 그거 바르니까 진짜 이게 없어졌어. 손을 많이 씻으니까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 부작용 때문에 손을 안 씻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씻어야지. 그러니까 구름도 바르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손을 씻는 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뭐죠? 얼굴을 만지지 말자. 그러니까 얼굴 만진다 안 만진다? 얼굴 만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만지게 된다. 이게 미치겠습니다. 더 만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엑서사이즈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이번엔 그냥 할 거야라는 생각만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골랐는데요. 이 성경 구절은 웬만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성경 구절을 조금 이렇게 각도를 조금 빗나간 각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틀린 각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그런 생각 말고 옆으로 조금 나와서 성경 구절을 한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저는 이 구절을 옛날부터 굉장히 이렇게 의구심 있는 눈길로 바라본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좋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요 구절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절씩 읽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의구심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안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시험을 당했을 때 100%다 감당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할까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네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런 질문에 네 하는 사람은 하여튼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깊이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그 뜻은 그 시험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그 시험에 졌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저희가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질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이 시험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이 뭐냐 그랬을 때 여기 시험이 뭐냐? 이러면 죄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영어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죄를. 근데 죄를 우리가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에 이겼다 졌다. 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많이 졌어요. 조금 졌어요. 많이 졌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나에게 건강을 해치는 거.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참 이상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저희 형님들이 담배를 필 때 제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병신같이 왜 그거 피냐고. 담배는 백해 무익한데. 제가 맨날 외치던 구호가 그거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험에 졌다 이겼다. 알고도 지는 그걸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집사님. 바보지 바보. 알고도 져.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을 해치는 것도 지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시험에 지는 것이요. 뭐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 이 감당한다라는 뜻이 뭐냐? 그 시험을 이긴다.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셨나? 하나님은 미쁘사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라는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만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무슨 길입니까? 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길을 이미 준비를 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그 길이 눈에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그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지혜를 쓸 줄을 몰라. 여러분 지혜를 쓸 줄을 모르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한테 요즘 우리 삼성에서 나온 새로운 전화 있죠? S20, S20 그 드리면요 몰라. 이거 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비싼 전화를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면 우리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요 진짜 배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 안에 많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분들 새 차 사면 몰라. 우리가 맨날 쓰던 것만 써. 이 차는 요즘은요 어떤 거는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데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냥 타는 것만 그냥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 못 쓴다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차에 제 차는 처음부터 나올 때 이 감시 카메라가 같이 따라 나왔어요. 몰랐어. 근데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저게 있네.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진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USB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감시 카메라가 있는 거야. 그 녹화가 다 되는 거야. 그래갖고 했는데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뺐어요. 빼가지고 보니까 보여. 좋다 그러고 그죠. 근데 그거 다시 넣으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죠? 새 거 산다. 그래서 그놈의 비싼 것도 USB를 새 거 사가지고 떠니까 돼요. 또 궁금하냐나.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뭐 있다고 그래요. 그럼 또 뺐어. 엔진도 다 끄고 뺐어. 그래갖고 너는 안 돼. 그리고 뭐 하면 또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그 산 게 한 대여섯 개쯤 돼요. 한 대여섯 개쯤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 화가 나죠. 이런 똥차를 사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빼기 전에 뭔가를 눌러야 되는데 눌렀다 안 누르고 괜히 불평만 하고 자꾸 새 거만 산 거야. 그리고 이거 빼가지고 안 되니까 딴 데 쓰려니까 안 돼. 무슨 뭐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게 못 쓰는 거가 돼버린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추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이런 걸 모르면 우리 인간은 모르면요 이게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사는 이 어려움이 그렇게 간단한 솔루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두뇌를 안 쓰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진짜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두뇌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우리 뇌가 진짜 굉장히 똑똑한 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저리 가라요. 여러분 요즘 뭐 인공지능 그래도 사람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어. 뭐 몇백 년이 지나야 아마 거의 근접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똑똑한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쓰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뇌를 쓰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해봤어요?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 좋을까?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좋을까? 당연히 받는 사람이 좋죠. 받는 사람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 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뇌는 안 쓰기를 좋아하는 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뇌는 안 쓰려고 그래요. 쓰면 힘드니까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 몸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쉬어 그래요. 몸 보고 자꾸 쉬어 그래요. 그러니까 뇌는 뭐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는 거. 이렇게 자면요 뇌가 이렇게 좋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EEG라는 거 있어요. EEG 뇌파 검사하는 거. 잘 때는요 뇌가 이래요. 그때는 뇌가 좋다 그래요. 근데 낮에는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뇌가 그걸 싫어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는 머리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나를 정말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뇌를 자꾸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뇌를 쓰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넘버원이 납니다. 내가 내 뇌를 쓰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흔히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막 문제가 막 복잡해지면요, 우리 어떻게 하죠? 문제가 막 복잡해지면 몰라 이씨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가 막 복잡해지면 AC를 많이 합니다. AC 그러니까 막 그냥 아이씨 그냥 해버려 막 이래요.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 그렇게 제가 우리 교회 망가진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망가진 우리 그 애들 왜 이렇게 칸막이 쓰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 1,700불인가 1,800불 주고 산 거거든. 그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어떡하죠? 이거 막 이렇게 하다니 아이씨 그냥 잡당겨 버려. 그 다리가 이렇게 그러면 어떡하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새 거 사주세요. 그래. 미치는 거야. 우리 테이블 있죠. 우리 테이블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 몰라. 제 방까지 들려. 이거 넣는 소리가 빵빵한. 그거 이제 망가지면 어떡하죠? 새 거 산다. 아이씨 그리고 그냥 새 거 사버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쓱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 신경질 나면 어떡하죠? 에이씨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려. 우리가 이게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뇌는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를 안 쓰면 우리 근육도 뇌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아세요? 우리 근육도 많이 안 쓰면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뇌를 많이 안 쓰니까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 두 번째 요소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화입니다. 전화는 맨날 그죠. 전화는 자꾸 똑똑해지는데 쓰는 사람은 자꾸 바보 되는 게 이게 요즘 전화입니다. 요즘 전화가 왜 나쁘냐면요. 전화는 우리 뇌에 우리 뇌가 이렇게 이만하게 이렇게 동그랗다 그러면 딱 요만큼만 쓰게 합니다. 요만큼만 쓰게 해요.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 애들이 전화 쓰는 거 보면요, 텍스팅하는 거 보면 안 보여. 뭐가 안 보이는지 아세요? 손이 안 보여. 나는 5자를 누르면 그 중에 2자는 틀린 자를 눌려요. 여러분 이렇게 땡투 이게 누르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젊은 애들 치는 거 뭐냐? 어떻게 엄지 손가락을 그렇게 2개로 그렇게 치는지 왜 그렇게 잘 칠까요?
많이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를 많이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 그 시간 동안에 어디를 썼느냐면 뇌에 딱 한 부분만 쓴 거야. 한 부분만.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뇌에 한 부분만 쓴 거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이거 텍스팅 하는데 요즘 통계를 보면요. 뭐 애들뿐만이 아니야. 여기서는 애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애들이 없으니까. 제가 누구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너한테.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막 대여섯 시간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간이 얼마인데 그냥 이거니까 그 시간에는 그 뇌만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직장에 나가면 직장 뇌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뇌는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어디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괴물 보여드렸죠. 괴물. 그러니까 고기만 그냥 막 발전된 거야. 이거 뭐 요거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만 발전. 어떤 사람은 그냥 저기 그거 유튜브만 지탁가랑 보는 뭐 얘가 인터넷 그거면 그러면요 우리 뇌는 참 이상합니다. 우리 유튜브 보면 다른 모든 뇌가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거만 보는 거야. 그거만 어디 보냐면 그 유튜브 보면서 생각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보는 이 눈의 뒤에 이 손에 있는 조그만 섹션만 보게 됩니다. 그걸 하루에 몇 시간씩 본다. 많이 본다. 그러니까 사람이 뇌가 있으면 그 뇌 여러분 우리는 자연이 그것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뇌가 그걸 좋아해요. 뇌는 뭐를 좋아한다? 쉬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막 하려면요 이 꼭대기에 있는 큰 뇌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거 싫어. 그러니까 싫어 그냥 이거 해요. 그리고 이제 naturally 그걸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 집에 매도라는 애가 살아요. 얘가 2살이 안 됐습니다. 2살이 안 됐는데 얘는 뭐 말도 잘하고 뭐 다 하는데 얘를 딱 스탑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부터 얘를 딱 스탑시키려면 하나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텔레비 보여주면 돼. 얘한테는 핑퐁이라고 그래요. 핑퐁 그럼요 이렇게 뭐 놀다가 매대가 핑퐁 볼까? 무슨 홀린 애 같아. 그리고 그걸 딱 틀어주잖아요. 어쩌면 그 두 눈깔이 그래서 제가 시험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래요. 개뿐이냐 헌터도 그렇죠. 얘네들이 2살이 안 됐거든. 그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애들한테 아이패드 주잖아요. 아이패드 주면 그 시간 동안에는 그 애 초점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건 근데 그 시간 동안에는 뇌가 다 중단합니다. 모든 뇌가 중단하고 그거를 보는 뇌만 살아 있어. 그 어떤 애들은 그런 거를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한대. 대여섯 시간씩. 그러니까 자는 시간 8시간 빼고 뭐 하는 시간 빼고 뭐 하면요. 나중에는요. 뇌가 나중에 뭐가 되냐? 뽕꾸라가 돼. 뽕꾸라. 그거 보는 놈만 뭐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무슨 뭐 가수 뭐 요즘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 하면 다 알아. 그거는 다 아는데 책북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면 몰라.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이제 제가 저한테 와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 이제 결혼시키려면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 애들이 그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뭐 체크북이라든지 뭐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든지 뭐 크레딧 카드라든지 뭐 크레딧 카드의 이자라든지 뭐 이게 되면 이렇게 되고 뭐 이건 몰라. 그리고 그걸 자꾸 가르쳐 주려면요. 애들이 이렇게 돼요. 싫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개념이 우리 뇌가 이제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잘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해요.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많은 뇌들이 이제 쉬게 됩니다. 쉬면 그 뇌가 어떻게 돼? 쪼그라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야. 안 쓰게 되니까 점점 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 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참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왜 오티즘 자폐증이 많아진다. 또 왜 요즘은 그 있죠. ADHD라는 거. 그건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주의결핍증 뭐 이런 거. 주의결핍증 없는 거는 당연합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은 애들이 뭐를 제일 선호하느냐면 주의가 필요 없는 거 아니면 나에게 주의를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학교 가면요, 내가 싫은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혹은 강사가 혹은 선생님이 사람들의 집중을 내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졸아버려. 그러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이제는 바깥으로 전가가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자기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그걸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영화든지 TV 같은 것들이 점점 자극적이 돼버리면 왜 자극적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자극되니까 자기 신경이 글로 쏠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는 쉬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극적인 것들이 바깥에 오는 것을 뇌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들한테 아이패드 이렇게 딱 주면요, 애들이 그냥 이렇게 그럼 나머지 뇌는 다 이렇게 스탑돼 버려요. 그렇게를 20년, 30년을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ADHD, 자폐증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내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어떤 것을 이제 선호하게 되느냐면 나 그런 거 싫으니까 이 꼴 저 꼴 싫으니까 치워주세요. 그리고 나는 혼자 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국에는 혼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밥 먹는 거 혼자 혼밥하는 사람들이 무지하.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는요 혼밥 그러면요 그 미친 사람이에요. 혼자 어떻게 밥을 먹어? 저희 어머니가 오늘도 저한테 그러시래요. 저는 아침에 와서 시리얼 먹잖아요. 너는 어떻게 여기서 혼자 시리얼을 먹냐? 그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혼밥 많이 들어온 것 같아. 혼자 밥 먹는 거. 근데 지금은 아침만 그런 게 점심, 저녁을 혼자 밥 먹는데. 그래갖고 저녁을 혼자 밥 먹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먹는데 왜? 내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씨. 그리고 그냥 혼자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잽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얼마 지나면 백신도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면역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1918년에 있었던 그 대유행이 있었던 플루 이런 거는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10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1918년에 5천만 명을 죽인 바이러스 이름이 N1H1 바이러스예요. 그 N1H1 바이러스는 스와인플루 지금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약간만 변해서 우리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저항력이 다 있어가지고 웬만한 바이러스는 한번 지나가면 우리가 잘 안 걸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의 지혜가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화 안 쓰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전화를 만든 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입니다. 전화를 만든 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잽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분들이 전화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은 우리의 삶이 전화하고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이미 만들어 놨어. 누가? 그거 만든 분들이. 왜? 그 사람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처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어요. 전화를 쓸 수 있는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전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안 하면 자기 발전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전혀 못하게 돼요. 그 여러분이 나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화입니다. 전화. 그래서 여러분 전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전화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넘버 원 누구다? 나다. 내 남편이에요, 내 부인이에요 하면 곤란합니다. 누구다? 나다. 두 번째는 나의 발전을 가장 많이 막는 것은 나의 지혜를 가장 많이 막는 것은 뭐다? 전화다.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 중에 무슨 뭐 아편 중독이 있는 분들은 아편이고, 뭐 여러분 중에 무슨 저는 무슨 다른 중독 있나 뭐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럼 뭐 알코올이고 뭐 다른 중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있는 중독증이 전화 중독증인 것 같아요. 전화 중독증. 여러분 요즘은요, 제가 왜 TD 때 전화를 뺐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다 줬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툭 던져줬는데 이제는 전화요. 그러면 벌써 얼굴 색깔부터 달라집니다. 그만큼 중독증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TD를 하면요, 그 중에 반드시 한두 사람은 밤에 가서 그 짓을 합니다. 전화를 꺼내가지고 그거 안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지려면 이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혜롭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을 나에게서 없애주세요. 없애진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 내가 그 고통을 해결할 때까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고통이 나에게 오면요, 그 고통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 그 고통을 그냥 없애주세요 하는 거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올 것 같아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교회 집회도 못 한다. 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소리 지르면 뭐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던데 이걸 분말 비말 새로운 단어 들었어요. 비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의 물방울 조그만 그거를 비말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 뭐 그게 나온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면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가 올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세계 교회는 지금 오피셜리 이 주일 예배를 셧다운한 상태입니다. 미국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비디오를 집에서 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지금 뭐 신세계래 신천지 뭐 신천지처럼 뭐 이렇게 교육시킨다 뭐 그런 거 잘 보니까 결국 그 그룹 예배들만 가정 예배 뭐 이런 거 가정 예배 하면 또 아까 뭐라 그랬지 분말 비말 퍼진다 뭐 그러니까 뭐 1대1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셧다운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우리 연습 좀 해보자. 지금은 안 해도 되는데 전화로 화상 1대1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화상 1대1 아세요? 화상 1대1 못해? 왜 못해? 할 줄 몰라.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배우면 된다. 이 기회에 화상 하는 것도 좀 배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헌금 내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헌금 내는 것도 요즘 뭐 이렇게 해서 뭐랬죠? 뭐 그거 벤모 저는 벤모 그러면요 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거든요. 근데 저희 관광을 시켜주던 가이드가 계셨어요. 가지마. 목사님도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자면 이 가이드들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백모 윙모 그래요. 백모 윙모가 뭔지 아세요? bet more win more를 백모 윙모 난 그게 너무 그러니까 벤모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이렇게 셋업한다든지 뭐 그래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1년 2년씩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그 길을 헤쳐나가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큰 난리 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괜히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막 지금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병상이 모자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상이 가요. 그러니까 누구는 병원에 들어가고 누구는 병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막 이러니까 막 몰리니까 이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뭐 약을 줄 수도 없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막 그러니까 좋은 약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숨이 막혀서 뭐 돌아가셨다 뭐 그러잖아요. 그 의사들이 알아요. 그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손을 못 쓰는 거야. 거기 의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패닉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미적분 뭐 언제 써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그 뭐 천문학 같은 거 하면 내가 언제 뭐 달에 갈 건가? 뭐 달이 거꾸로 돌던 뭐 밖으로 돌던 뭐 저게 뭐 1도 돌아가던 뭐 나 무슨 상관 있어? 아이 싫어 이랬어요. 근데 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면 우리의 뇌가 전체적으로 발달이 돼야 됩니다. 발달이 돼야 돼요. 그 발달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우리 뇌가 진짜 열심히 일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책을 읽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걸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해결하지 못할 거야. 나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통에 이미 지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치면 반드시 해결점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꼭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 고통을 헤쳐나가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정말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게을러서 저희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내 편한 것만 나 좋은 것만 찾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인식하고 나를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고 발견한 후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고 그 해결책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세상 어려울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